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찬송할 때 기침을 조금씩 하는데 9월 말에서 10월까지 되면 제가 비염을 했습니다. 약을 이렇게 그래서 먹고 그런데 목이 건조하다 보니까 잔기침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류의 오랜 숙제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며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사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미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 죽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원둥치에서 절려나가는 가지와 같아서 처음에는 잎이 푸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죽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층 정도에서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지만 자기가 119만 누르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구급차가 와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만 뻗으면 하나님이 손뻗는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123층 555m의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같다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 총탑이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 많이 다르거든요. 위에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 지나가던 임진강 다리 비룡대교도 굉장히 높죠. 그곳에서 떨어져도 사람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555m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근데 우리 인간 영혼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와 같은 높이, 그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체 옆에 가서 발로 옆구리를 찬들, 그다음에 손으로 볼을 꽂은 분들, 그 귀에다 대고 욕을 한들 시체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적으로 타락한 이와 같은 인간은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러서 자기 힘과 의지를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최고 사형법,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잔인무도한 이 사형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형이죠. 근데 또 하나 이런 사형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최고 사형법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이 쉽게 말하면 얼굴과 얼굴, 몸과 몸을 대하여 꽁꽁 묶어 버리고 마주 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광야에다 내어 버리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이 마주 이렇게 마주쳐서 꼼짝달 수 없이 묶여서 던져져 버려요. 그것도 때학교시 내려진 광야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사람은 죽은 시체와 물려있기 때문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죽은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바로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데
부패한 그 살과 산 사람의 살이 많이 닿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사람의 살도 산채로 그 살 피부가 부패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시체화 되어가고 몸을 썩어가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로마법에서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부패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 밧줄로 꽁꽁 시체가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의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에 부패되는 그 시체가 산 사람의 살에 닿아서 함께 썩어져 가는 것처럼 죄가 전과되어서 악성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오랜 숙제,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숙제를 안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 숙제를 풀 수 없는데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을 오염과 타락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왜?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고 이 세상에 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옛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부조리와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옵니까? 그 사람, 본질적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떠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 왜? 완전한 타락, 완전한 죽음에 이르러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였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거든요.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도둑도 제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과 친교하며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쳐다가 착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 TV 뉴스에 그런 분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기부하는 천사.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기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루는 그 프로를 봤거든요. 10,000,000원씩, 1억씩 고원 그리고 저쪽 대전적인가 거기는
그 연말만 되면은 대전에 있는 모든 고아원들마다 다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일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무시무시한 그 위압감을 주지만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잘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이 없는 자들도 법이 없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선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선, 진정한 선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불신자의 온갖 선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원천적인,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말합니다. 굿수임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 굿수임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뭐 다 까마하진 않지만은 얼피부가 새카만 분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표범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반점들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들 선을 행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리.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처럼 거짓되고 인간의 마음처럼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 안에서 죄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 죄의 본성을 따라 부패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참된 선행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우심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선을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상황에 밀었죠. 근데 보세요. 죽은 시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오염되어 죽은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우리를 죽음에서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의가, 그 선이 진정한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대적인 선은 절대적인 선,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미치지 못해 그러므로 구원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전하는 그 말씀 중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믿음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일들을 행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세가 조금 전에 헌금을 드렸는데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참된 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 얻는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구원의 어떤 일에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을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나눈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우리의 허물과 죄,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둥치에서 작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가지를 치면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그 가지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는 풀어요. 그렇죠? 근데 곧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 제 하단에다가 아로니하고 블루베리를 오래전에 심었거든요. 블루베리는 토양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열매를 못 먹어요. 아로니아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막 잎이 풀어오면 뭐 한번 많이 열리면 한 10kg씩 막 그냥 따요. 나무 안에. 근데 이게 떨려서 못 먹겠네요. 그래가지고 지난 봄에 한 그루를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그루를 남겼는데 그 한 그루도 오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다 열매를 땅에 쏟아버렸어요. 너무 떨궈서. 그래가지고 가을에 정리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걸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저 잎이 풀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다. 이게 영적인 사망. 자, 보세요.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뿌리가 이 안에 크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잠깐 시들어져도 물만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예쁘다고 잘라버려요. 그럼 잠깐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그 시들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으나 잠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끊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사망 안에 놓여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따라온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 꽃을 띄면 꽃을 이 원뿌리에서 자르면 나무를 자르면 잠깐 푸르를 달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무서운 독이 그 몸에 퍼져 다 죽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처럼 인간은 죄의 뱀에 물려 죄의 독이 퍼지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사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얘기는 낳고 근데 또 뭐가 나올까요? 죽고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 이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등장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가 누구죠? 무두세. 자, 근데 보세요. 969세를 살고 300년을 살고 그다음 360년을 살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을 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오늘을 생각하면.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겨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을 살고 80을 살아. 시편에서 말한 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말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살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육체의 삶을 뭐 해주신 것 뿐이에요? 살아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 거예요. 120년 살면 많이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첫째,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잠깐 유예 기간은 있지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결국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세상에서 이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붙잡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살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여러분 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 그렇죠.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이는 아이가 먹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망이 있어요. 첫째 영적인 사망, 둘째 육체의 사망, 세 번째 무슨 사망일까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8절에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대요. 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어떤 것인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불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어쩌면 어떤 이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빼먹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그저 다니니까 예수 믿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생명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가 곧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우심을 받게 되며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죽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는가? 왜 지옥을 갈까요? 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답은 죄 때문이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영웅 내 내심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너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래서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우리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